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만나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뭔가 새롭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전부 다 감동적이고 또 좋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신선하다 그런 생각을 했지 뭔가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이제 마태복음 9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부터 이제 뭔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심과 반감을 조금씩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심과 반감이 이렇게 딱 분출되면서 이제 격화되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부터인데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 안식일 논쟁부터 사실 이제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안식일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분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뭐 다른 때와 똑같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이 병자는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체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 평화의 집이라는 작은 장애인 시설에 한 달에 한 번씩 제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목욕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케어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뭐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막 키가 뭐 크고 뭐 저희보다 막 덩치가 좋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목욕 봉사를 하는데 가장 케어하기가 힘든 것은 그런 막 힘이 세고 뭐 이렇게 몸이 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촉감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터치가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붙잡는다거나 하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뭔가 외부로부터 감각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막 핥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작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케어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들었었죠. 근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아마 그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병을 고쳐 주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와, 잘됐다. 아유,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인데 안타깝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와, 놀랍다, 대단하다. 막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쳤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막 기뻐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막 축하를 해줬을 것입니다. 아유, 드디어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평생을. 그런데 그 고통, 병마, 그리고 그 귀신의 그런 어떤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이것이 어떤 동정의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떤 인지상정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축하해주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에다가 대고 씩씩대면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다. 참 예상하지도 못한 신박한 그러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비판과 비난을 어떻게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들의 이 그런 어떤 논리를 반박을 하시는데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길게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셨지만 요지는 이것입니다. 귀신의 왕이 왜 귀신을 쫓아내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귀신의 왕이 자기의 부하 귀신을 파송을 해가지고 파견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막 괴롭게 만듭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의 왕이 어떻겠습니까?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겠죠. 야, 잘 괴롭히고 있다. 더 괴롭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죠. 왜 귀신의 왕이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귀신을 왜 쫓아내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의 왕과 귀신은 한편입니다. 왜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머리가 삐죽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막 비판을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비판을 거기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논리를 논박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 논리를 논박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논박을 하시면서 또 이때를 또 이 기회를 그냥 버리시지 않고 이 기회를 틈타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이 28절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이제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가서도 많은 병자들을 치료를 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맨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너무나도 수많은 그런 사건들, 기적적인 사건들, 병자를 뭐 또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고 이런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그래 선택해서 어떤 사건들을 이제 넣은 것이죠. 그것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오늘의 이 본문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28절 이 한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한 것이다. 만약에 성령의 힘으로 한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일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지금 이러한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 이 표현 자체,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이런 표현 자체는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뭐 이제 어떤 이런 개념으로서 이런 사상과 개념은 구약 성경에 이제 존재합니다. 물론 선지서에 보면 이제 묵시적으로 나중에 이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회복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은 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확하게 사실은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실제로 그런 말입니다. 도착했다. 도착하다, 뭐 오다 이런 의미입니다. come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의 그런 어떤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세운다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 굳건히 한다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다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온다. 미국이 온다 이런 말을 사용하진 않죠. 왜냐하면 어떤 나라라는 개념은 움직이는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실체인데 그게 뭐 이렇게 어디로 가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적인 개념, 이 다윗의 자손이 세우는 그런 어떤 메시아가 세우는 그런 어떤 구약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주 키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하셔서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왕이 아니면서도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이런 것은 그것 자체로 물론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고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바로 그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중간 상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재림의 시점에 만약에 그것이 완전히 완성된다면 이 중간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권세가 대립을 하고 있는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 두 권세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이 사탄의 권세를 강탈합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기만 하죠. 커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와 두 권세는 계속해서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존해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그런 긴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30절에서 아주 중요한 도전을 이제 던지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니들이 내 편에 설지 아니면 내 편 아닌 다른 편에 설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사탄의 권세에 종속돼서 계속해서 살아갈지 니들이 정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이 두 나라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고민하게 되고 스트러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너무나도 이것을 그래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에 여전히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트러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복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또 복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권세,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사이에서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분쟁을 하면서 긴장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아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도 함께 드리시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있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긴장이 되고 고민이 되고 스트러글이 되고 이런 일들이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나한테 막 억울하게 해코지합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고요. 막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저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온유하셨어. 그걸 따라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복수심. 안갚음을 하고 싶은 거죠. 나한테 악한 말을 했으면 나도 악한 말을 해서 막 상처를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권세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참아야 될까?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나도 똑같이 내 이 울분을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당한 것을 똑같이 돌려줘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번 주 큐티인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번 주 큐티인, 지난주에 큐티인 말씀에서 화요일 본문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물질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제자의 길을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아, 맞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지. 그래.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주님을 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직장에 또 출근을 하고 또 학교에 가고 하면 막 다 야 돈이 최고 아니냐, 돈을 잘 벌어야지,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뭐 이거를 해서 저거를 해서 뭐 코인을 해서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야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그것에 솔깃해져가지고 그래 맞아 돈이 진짜 중요하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왕 아니야, 돈이 최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계속해서 대립을 하면서 모순을 일으키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살래? 누구의 백성으로 살래?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면 저 세상의 말을 듣고 저 사단 권세 죄악이 말을 하는 바로 그 유혹 가운데서 삶을 살지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질문으로 던지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단의 권세를 괴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긴장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 공존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을 더 믿으며 들으며 어떤 나라의 권세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딱 한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갖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가치,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왕노릇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또 죄악의 유혹의 음성을 들을지 하나님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